Recording in progress. 사도행전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한눈에 들을 수 있도록 그 흐름에 따라서 부분 나눠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읽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니 네. 자, 오늘 그 설교의 중요한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바울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아갈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먼저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13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과정을 좀 먼저 서로를 통하여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대지와 함께 결론까지 이 전체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그 살다 보면은 좀 실패의 순간,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뼈 아픈 실패라는. 또 혹은 우리가 살다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아, 이제 끝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나요? 근데 좀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끝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요 그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향한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바보라는 섬에 가서 예. 바보가 그 영어 이디엇이 아니라 파푸스. 근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뚱덕으로 있는 여기 구브로 섬이 꽤 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서기오 바울 앞에서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사람과 대결해서 무엇으로 승리했죠?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생각지 않은 난관을 맞이하는 장면을 13절에서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선교사에 계속될 수 있겠나.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보면은 누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떠나는데 이 요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아직은 젊은 상태 마가죠. 이 마가 요한이 떠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할 때 이 둘만 가지 않고 누가 수행원으로 같이 갔어요?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갔어요. 이 마가 요한이 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니까 조카이거든요. 이 중요한 동역자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둘이 가는 것보다 셋이 가는 거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더 좀 든든하고 그랬겠어요? 그랬던 동역자가 중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두 명이 가도 참 그런데 세 명이 함께 가면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되겠어. 그런데 한 명이 못하겠다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 사역에 파국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떠났구나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지고. 어. 근데 이게 좋은 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구나 할 수 있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번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아마 이때 요한이 떠난 일이 좀 안 좋은 동기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다고 선교 사역을 그만뒀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3,000m가 넘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서론 장면에서 보여줬지만 아주 험준한 산맥을 보여주는데 이 그 바울의 이 순교 여정에서 이제 바보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 여정이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3,000m가 넘는 험준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3,000m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제가 지리산 등주를 해봤지만 제일 높은 천왕봉이 1916m예요. 뭐 올라갔다 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설악산은 별로 안 높은데 험난하대요. 1700m인데. 근데 백두산이 거의 2000m. 뭐 그 정도 되죠. 근데 3000m면 여러분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그게 산 하나만 있는 게 산맥이에요. 야, 길이 되게 험했던 것이죠.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데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따로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는데 이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거의 목숨을 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도도 있고요. 곳곳에.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탈만 하는 게 지리산을 가끔 뭐가 난다고 그러죠? 반달감 난다고 해도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고 사람은 무서워하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곰이고 뭐 일이고 늑대고 뭐 호랑이는 없다. 거기에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산맥을 가야 됩니다. 둘이서. 험한 날씨도 뚫고 가야겠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후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아마 마가 요한이 떠나 이유가 그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예, 이 마가 요한이 어리고 하니까 의지가 약해서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 외에도 뭐 마가가 갑자기 향수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다가 이 엘루마 사건 이후로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거에 삐져서 갔다. 예, 가능한 얘기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면서 전하는 이 복음에 완전히 동의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냐. 나중에 회심해서 바뀌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추측이고요. 가장 유력한 설은 아마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어린 마가가 의지가 약해서 돌아간 게 아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그거죠. 그만큼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여러분 그 험한 길을 넘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요. 나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가 한 지역이 아니라 그 드넓은 행정구역이라고 해요. 로마에 통치하는 행정구역인데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어서 선교할 때 가장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강이 탑을 내면 반도국가로서 거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로마의 주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이 길에 있어서 천안삼거리처럼 주요한 그 통상의 중심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관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근데 여러분, 간신히 도착한 이 산을 넘어서 진짜 그 어떤 개그맨 얘기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부다가 넘서 바다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착해서 그들이 마침 안식일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회당장들이 선뜻 이 회당에 강단을 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와서 거기서 디아스포라 또 바울이 또 전력 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또 바나바도 보면 또 좋아 보이고 하니까 야 이분들이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겠다 해서 강단을 열어준 거예요. 회당 중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이방 지역이지만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약간 이방인들이지만 예, 개종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었죠. 놀랍게도 야, 이 선교사역이 되겠나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포토내고 떠났어요. 세 사람이.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으며 닫힌 문이 오히려 열린 문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세절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세요. 13절, 15절.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사실 이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첫 설교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전했는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16절부터 41절이 바울의 첫 설교거든요. 이미 2장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했었죠. 공식 설교처럼 바울이 이방 세상을 향해서 전한 공식적인 첫 설교예요. 이 첫 설교에서요, 세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대지로 담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심으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둘째는 이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반역에 따른 심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길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구원의 길, 율법이 아닌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향해 모아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아울러지고 정말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다시 깊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저께 우리말 성경으로 또 묵상하라고 드리기도 했지만, 자,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네. 자, 여러분, 이 BCD 안디옥에서 첫 설교가 지금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방인을 향한 첫 설교예요. 근데 이게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때가 참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었어요? 해당 네트워크가 있었고,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보면 막 기니까 혼미하다 이랬는데 구약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거 보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분이죠. 제가 함정을 깔았어요. 목사님 때문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죠. 자, 아침이라 너무 긴장하자 했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예. 자, 16절에 보시면은요. 16절부터 25절까지 모든 역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촘촘히 이렇게 예, 시들과 날줄이라고 저렇게 직조해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바울은 이 택함 받은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택함 받았다. 이게 이러면 누구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고. 부터 시작해서 누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이제 누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 누구예요? 다윗. 이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치밀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신실한 계획의 정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짜나가는 거예요. 저게 왜 저게 직조기가 있나 했는데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촘촘하게 쌓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반부에 17절에서 22절 이 본문을 보시면은 쭉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지만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아, 이 역사에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17절에서 22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하고 헤매고 있고 바보짓 하고 제가 전에 옛날 얘기한 거죠. 토지. 지리멸렬, 지지부지, 차마 말로 못하는 지광.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뭐, 지랄. 네, 포지. 네,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시리즈로 하죠. 지리멸렬, 지지부진, 지랄.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사를 보시면은 주어와 동사가 누구냐? 하나님은 택하심.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심.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 또 인도하여 냈는데 구원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예, 그 물 안 준다, 밥 안 준다. 막 이렇게 투정 부리니까 뭘 해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탄수화물만 준다고 당뇨병 걸리겠다니까 단백질도 주고 메추라기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까지 얘기해? 아, 이 박한 음식 먹으니까 질린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부추 먹었는데 마늘과 부추가 귀했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 참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악한 백성들한테 물들까 또 그 땅을 찾아도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죠. 누가 다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 백성들이요. 사무엘이랑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도 누구를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 왕을 요구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요구한 왕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이런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 그러나 저들의 요구대로 한 왕을 세워주겠다 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요구에 맞춰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나중에 이 나라를 오히려 전쟁통으로 몰아가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결국에 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준비해서 세우셨습니까? 이 역사의 끝에 누구로 연결해요? 다윗.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 대망이 있었던 거죠. 이 메시아를 또 어떤 표현으로 썼어요?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그리고 여기에 역사에 나오는 동사들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누구의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인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서 모아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누굴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백성의 요구가 아니라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백성들은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봤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하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한 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왕을 교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사람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 선택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십니다. 우리가 여기를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다. 주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로 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23절에서 아우르는 모든 역사가 향하는 지점이죠. 여러분, 이 시줄과 날줄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향하는 지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이 모든 구약 역사가 결국 누구를 향해? 어떤 한 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곧 다윗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며 선포합니다. 24절, 25절. 그가 먼저 이 왕을 맺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했죠.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준비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5절.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혹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할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누구다? 내 뒤에 오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 말고도 그 말도 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사함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만 베풀지만 이분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야. 그분의 능력은 나보다 출중하고 그분의 신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말처럼 이 역사의 무대 중앙에는 누구만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17절부터 25절까지 쭉 펼쳐서 얘기한 구원 역사의 이 구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아울러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26절부터 37절은 인간이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자, 26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게 이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 맘대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이 마침표를 뭐로 바꿨어요? 느낌표로 바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은 다시 환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구약 역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하면서 새로운 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했죠?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27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자,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했냐? 사실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마다 뭘 외웠을까요? 메시아가 올 거다. 이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읽기는 하고 외우기는 했지만 알지는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죠. 지독한 자기의 탐욕, 이런 온갖 것들로 주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또 의도적인 불순종의 복합적인 결과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했지만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에만 머물고.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28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빌라도에게 억울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요구했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르는 재판 과정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자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정점이 바로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은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죄악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는
인간의 최악의 죄악과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또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이 인간들이 최악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미처 마음으로도 알지 못했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 십자가로 다 응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지 나름의 악한 기준으로 심판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냈죠. 인간은 이 화면에 보시듯이 이 구원 역사를 나름대로 마침표를 찍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절에 보시면은 여기 안 나와서 아쉬운 게 한글 개혁이 아쉬운 게 이런 접속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 강력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30절은 안 읽을 수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전 판결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찍어놓은 마침표를 뭐로 바꾼 거예요? 부활의 느낌표로 바꾼 것이죠. 인간의 판결과 다른 하나님의 판결이 일어난 사형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주어졌어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 무덤이란 마침표가 이제 영광이란 느낌표로 바뀌었고 절망으로 끝맺은 줄 알았지만 희망이 시작된 것이죠. 앞에 이 바울의 상황하고 비슷하죠. 망한 것 같은 이 성교 상황이 오히려 느낌표로 바뀌고 이 복음에서 소망을 바울이 같이 자기도 전하면서 같이 더 붙돋지 않았나 싶어요.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은 거예요. 30절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십자가가 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장소였다면 또한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결이 선포되는 영광의 장소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빈 무덤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날 보이셨어요. 우리 뭐 배웠죠? 며칠? 40일간 생생하게 보이셨고 또 그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역사가 꽤 진행되고 신약의 역사가 꽤 진행된 시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을 때가 꽤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이때만 해도 바울이 나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이들이 몇 명의 형제가 있었다? 500여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또 있는데 증인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 부활이 있어 좀 믿어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 부활을 사실 여부를 떠나 어쨌든 이 사람은 믿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변호하는 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은 뭐예요? 이들은요 보고 들은 부활의 사실을 법정처럼 진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신화나 전설이나 상징이나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억지로 우리
그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신념 이런 걸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도록 이 영적인 부활에 여러분들에게 회심과 중생의 은혜가 있어서 생생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겠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리고 32절, 37절 이달락의 후반인데요. 이 바울이 아주 성경을 가지고 치밀하게 논증을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33절 먼저 시편 이 둘째 편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편의 7절을 보면은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도 띄웠지만 이 부활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라고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한 사건이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사건인데 여기서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이런 표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찬송가도 있죠. 찬양에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찬양하면서 이걸 성탄절 때 안 부르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성탄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시편 2편 7절은 별명이 있는데 대관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대관시가 뭐죠? 대관식에 불렀던 노래다. 대관식이 뭐예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울 때 불렀던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탄절보다 어디에 적용되는 시편이에요? 부활에 적용되는 시편이며 예수님이 부활로서 뭐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때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그 이단이 말하는 이론 중에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때 부활해서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혹시 오해할까 봐. 대관식 때 나왔다 하니까 이때 왕 되시고 이때 아들 되신 거네. 이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들이세요. 영원전부터 아들이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었음이 입증된 사건. 그 왕적 통치가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시편의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의 왕 즉위식에서 사용됐던 대관식 용어예요. 보통 그 왕이 되면은 왕을 파라오도 그렇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면 신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왕이 되셨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온 우주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대관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34절에서 바울이요. 이 시편만 인용하지 않고 예언서도 하나 인용합니다. 여기 어떤 예언서인지는 얘기하는데 다 알겠거니 하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하면은 하고 통하는 거니까.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부활은요, 또 뭘 의미하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영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55장 3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 그것도 어떤지? 영원한 집. 이게 다른 말로 영원한 왕족.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나며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그 표현인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할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거룩하고 신실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뭐예요? 영원한 왕족, 영원한 왕, 이 다윗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망했죠. BC 586년에. 이게 또 여러분 영원한 왕국이 지속되려면요. 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영원한 왕이 필요해요. 영원한 왕이 있어야지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왕이 죽어 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왕조가 끊기잖아요. 그 약속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선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났어야 될 언약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필수 조건으로 왕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부활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필연적인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신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려면요 왕이 죽으면 안 돼요. 그 왕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게 했는데 자 35절 37절 바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35절에서 37절 이게 절정인데요. 베드로가 공식 첫 설교에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어떤 시편? 바로 이 35절 37절에서 인용한 시편 16편 10절 이거는요 예수님도 인용했고 베드로도 인용했고 지금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하면서 동일하게 인용하는 시편인데요. 이게 뭐예요? 바울도 그의 공식 설교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신다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썩었나요? 썩지 않았는데 썩어버렸어요. 다윗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썩었어요.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다윗 얘기냐 아니냐. 그 얘기를 예수님도 던졌고 베드로도 던졌는데 지금 바울도 또 던집니다. 세 번째. 뭐예요? 다윗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에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했던 그 사람 다윗조차도 죽어 썩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진정으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썩지 않으신 것이.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겠죠. 어쨌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죽어 썩었기에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누가 진짜 이 시편 16편을 이루는 분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 시편 26편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죠. 여러분 부활이요.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죄와 절망,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순간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느낌표가 되신다. 부활은 우리에게도 능력, 세상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내 절망이 끝이라고 말할 때 부활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온갖 처하는 좌절과 절망보다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하면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끝도 끝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기억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우리의 상관은, 나의 상관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제 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38절, 39절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38절, 39절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셨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그 절정의 십자가 부활을 말한 뒤에 그 복음의 역사와 진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죠. 이 사람을 이 표현은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만 힘입. 무슨 말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선행으로 안 돼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사람 안에서만 우리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라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이어서 제사함이 선포되는데요. 이것은 죄책감을 덜어주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회복되는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 39절을 봅시다.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섰습니다. 뭐가 아니라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 꽉 막힌 감정인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 화면처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행위가 아니라 뭐로? 은혜로 내가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면서 고단하게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뭐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굿뉴스,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선물을 받는 것이며 노력이 아니라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소한 오해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라고 배웠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 했어요? 초등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답이 탁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지식에 굳건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격려가 되네요, 저한테. 자, 그러나 우리를 이 율법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 얼굴에 더러움을 보여주긴 하지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나요? 우리의 상태만 보여줄 뿐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게 할 뿐이지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십계명만 읽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 마음이나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우리는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안식이나 행복에 도달하겠지 생각하는 오늘날로 변형된 율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돼야지, 구원 받아야지, 행복해져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나름의 변형된 율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루고 행복하게 이루고 안식에 이르게 한다고 믿는 스펙이 될 수 있어요. 스펙을 갖추면 내가 되겠지.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면 내가 행복한 인정 욕구로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SNS 좋아요 진짜 내가 뭘 올리면은 좋아요 이게 있으면 막 들뜨다가 수시로 글 같은 거 하고 나서 보는 거죠. 좋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 유튜브 계정의 구독 숫자 뭐 이런 거. 조댓구알이라고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이거에 죽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를 입증하려는 피로감 속에 살기도 하고, 이런 변형된 율법으로.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능력주의,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 변형된 율법으로 우리를 몰아가. 그래서 세상은 네가 이룬 만큼 너를 대우해 줄 거야. 네가 증명해야 살지. 너 이거 이 기준에 충분하지 않으면 너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낙인 찍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기에 그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사로잡혀요? 위축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 우울감에 휩싸이게 하는 것. 이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눌리게 되는 거죠. 오늘의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그것만큼 우리를 누르는 게 뭐냐면 수치심. 수치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이 수치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도 우리를 눌리게 하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뭔가 입증해야 돼. 증명해야 돼. 성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입증해서 뭔가 성과를 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내가 인정받아야 살아남는 증명해야 내가 가치가 있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너는 사실 부족할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를 충분케 하고 내가 너를 채워줘.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율법 준수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스펙 쌓기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던 자기 증명으로 영원히 불가능했던 그 완전한 의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의롭다 하심도 어디에 쓰는 용어라고요? 이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법정에서 쓰여진 용어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으로 피고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누가 있어요? 검사석에 아주 살기 등등하고 노려보는 눈으로 율법이 검사로서 여러분을 날카롭게 빠져나갈 수 없게 정죄하고 기소하고 있는. 그때 우리 옆에 변호인으로, 변호사로서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변호인이 어떻게까지 했어요? 대속하시고, 대신값을 치르시고, 이 공의로운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검사인 율법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고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정죄할 때 우리 곁에 서 계신 변호사이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판사봉, 판결봉을 땅 두드리면서 무죄다! 의롭다! 영원히 선언하시는 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도록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이끄셨고, 인간의 악한 정죄와 판결을 역전한 부활로서, 이 부활의 판결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첫 설교에서도 얘기하고 또 이걸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 써서 또 환기시킵니다. 이 복음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며 이미 받아들인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또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의로워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또한 성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짐이 아니라 기쁨이며 숙제나 짐,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살면 쪽팔리다. 내가 이미 의롭고 거룩한 자인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쪽팔릴 뿐이지. 그걸 다시 내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복음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전의 판결이 있죠. 인간은 죽음을 선고하고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혹은 스펙과 성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지 마시고 구원의 길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1절의 경고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40절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초청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또한 경고도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삼가하라. 여러분 이 복음 앞에는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과 생명을 누리겠죠.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고조차도 은행이 예고 없이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좀 오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공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좀 힘든 교회 같은 교회는 서로 정죄하는, 서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행위를 감시해, 정죄, 율법의 법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뭐라고요? 제가 화면을 띄웠죠. 은혜의 병원인 거죠. 교회는요, 증명해야 받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받아주기 때문에 변화되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서두에 누가 이 선교팀을 대신하고 떠났습니까? 마가 요한이 떠났잖아요. 마가 요한이 이탈했을 때도 교회는 결국 그를 받아줬어요. 정죄하지 않았죠. 세상은 실패하면 버리지만 교회는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이걸 받지 못하겠다 해서 바나바 싸워서 둘이 갈라지는 일도 벌어졌지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유서 비슷하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를 빨리 나에게로 데려와. 그가 나에게 너무 유익하고 필요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동역자여 형제로 인정하는 역전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이런 은혜의 역전.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병원인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낙인 찍고 버리지만 교회는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증명하느라 피곤하지만 교회는 예수를 힘입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작동하는 세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역사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상황과 내 의지는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시죠.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이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감사함으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화죠. 우리 모두 이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이 역전의 판결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실패한 자가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기회를 주는 은혜의 병원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안의 공동체로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